자신을 거부하고 이 겉옷마저 내팽겨친 채 그 도망가는 노예 요셉을 보면서 안주인은 화가 치밀어 올랐을 것입니다. 감히 노예 주제에 자기 뜻을 거역한 요셉을 가만히 두기에는 이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었겠죠. 또 자신도 위험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요셉이 만약 다른 사람에게 발설한다면 이 자기가 위험해지는 거죠. 그러므로 먼저 이 그녀가 선수를 쳐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정욕의 화신과 같은 이 여인은 요셉에게 반격을 하는 것이죠. 집안 사람들을 불러서 요셉이 하지도 않은 일을 누명 씌우고 그걸 나중에는 남편에게도 알게 합니다. 여인은 감히 히브리인이 이집트 사람인 이 자신을 희롱하고 자신을 겁탈하려 했다고 고소합니다. 자신은 의로우며 요셉은 나쁘다는 프레임을 걸게 되죠. 보디발은 그 말을 듣고는 분노합니다. 화가 불타올랐죠. 그를 믿고 집안 대소사를 다 맡겼는데 감히 히브리 노예가 주인의 침상을 넘보다니 가만히 둘 수 없다 하고 이 증거까지 내미는 아내의 말을 철석같이 믿고는 요셉을 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뭔가 요셉을 불러서 신문을 하거나 변명을 듣는 절차도 보이지 않고 바로 이 옥에 갖다 넣어버린 것입니다. 요셉으로서는 청천벽력과 같은 일입니다. 요셉이 한 일은 안주인을 피해서 달아난 것뿐입니다. 지금까지 성실하게 보디발의 집안을 돌보고 가꾸어왔던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날아가 버리고 무너져 내린 것이죠.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이 요셉이 감옥에 갇힌 것 말고 그보다 더 심한 것이 없는 것이 정말 천만다행입니다. 왜냐하면 이 노예 신분의 주인의 분노를 샀다면 어디 한두 군데에 맞아서 부러지거나 또는 죽거나 전쟁이나 광산 노예와 같이 더 나쁜 곳에 팔려갈 수도 있었을 것인데 그렇지 않은 것만 봐도 이 보디발이 그래도 요셉을 많이 봐준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아마 보디발은 지금까지 요셉을 좋게 보았을 것이고 그가 성실하게 자기 집을 돌봐주었기에 이 정도의 벌로 그친 것이라고 보입니다. 또 어쩌면 한편 상상해 보는 게 자기 부인에 대한 진실을 이 보디발도 어느 정도 알고 있지는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묵상하게 됩니다. 이제 감옥에 갇힌 요셉을 보자면 보디발이 관리하는 그 감옥은 일반적인 그러한 죄수를 가두는 감옥이라기보다는 왕의 죄수들을 특별히 관리하는 그러한 곳으로 보입니다. 보디발의 집안 내부에 있었던 것이고 또 그런 곳에 요셉이 들어가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모든 일어나는 일련의 과정 역시도 하나님의 그 간섭하심 아래에서 진행되고 있음을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나쁜 길은 막아주시고 조금 더 안전한 길로 그 요셉을 인도하시는 것이죠.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길에서 넘어지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어떻게 생각하게 됩니까? 아이고, 이 재수가 없어서 넘어졌다. 오늘도 일진이 사납네. 그런데 이 조금만 바꾸어 생각해 본다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어디 한 군데 부러진 곳 없이 이렇게 피도 나지 않고 사지 멀쩡하게 보호해 주시니 아이고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넘어지고 다치지 않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또 반대로 생각해 보면은 어떻습니까? 어디서 교통사고를 겪게 된다면 신호를 대기하고 있는데 누가 와서 내 차를 그냥 박아버리는 겁니다. 아이고 하나님 왜 하필이면 저 차가 멀쩡한 내 차를 박습니까? 좀 지켜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아서 멀쩡한 내 차를 박은 것을 불평하면서 분노해야 할까요? 아니면은 더 큰 사고를 막아주셔서 감사하다는 기도로 나아가는 게 어떤 게 조금은 더 성도다운 모습일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렇게 반응하는 게 우리가 살다 보면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불평불만은 우리 입술에 더 가깝고 이 감사와 찬양은 조금 멀리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요셉도 어떻습니까? 자기 잘못도 아니고 누군가의 거짓말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걸
이 불평과 불만으로 가져가지 않고 좌절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지 않는 것을 우리가 오늘 또 목격하게 됩니다.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왔지만 그 속에서도 요셉이 그 자리를 훌훌 털고 다시 일어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깊은 감옥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요셉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 요셉을 하나님께서 또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요셉과 함께 하시는 그 장면을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이전에 없던 그 내용, 인자하심까지 또 더하고 계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간수장이 요셉을 불쌍히 여기던지 아니면 좋게 보았던지 그에게 은혜를 베풀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은 또 때를 기다리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이 오도록 잠시 그를 그곳에 그 자리에 내려 두신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을 통하여서 그곳에서 하실 일이 있으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우리 삶에도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저 깊은 골짜기 그 캄캄한 터널을 통과하는 것 같은 그런 시간을 보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결코 떠나지 않으시죠. 가장 어두울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시죠. 때를 기다리며 주님께서 행하실 일을 또한 준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알려주시죠. 주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잠시 그 자리에 내가 너를 머물게 하겠다.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알려주시는 사실입니다. 유명한 격언이 있죠. 성경에 나와 있는 건 아니지만 솔로몬이 했다고 여겨지는 말입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우리 참 많은 분들이 이 격언을 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우리도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면서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며 주님의 뜻을 구하고 믿고 주님 손에 맡겨드리며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묵묵히 주님을 섬기는 것, 그것을 오늘 요셉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다시 끌어올려 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시고 그 웅크렸던 날개를 펼치게 하실 것입니다. 특히 이렇게 어려운 상황과 환경에 둘러싸일 때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이 있죠. 바로 주님의 인자하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여기 나오는 그 인자 바로 너무나 유명한 단어이죠. 헤세드, 히브리어로 헤세드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하나님의 그 언약을 맺은 자기 백성에게 베푸시는 그 사랑이 바로 이 헤세드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감옥은 노예 생활보다 더 깊은 수렁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더 큰 주님의 인자하심이 필요합니다. 더 어렵고 힘든 순간에 우리는 주님의 더 큰 인자하심을 구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의 때에 우리는 더 깊은 기도의 시간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마치 더 큰 비행기는 그 큰 비행기가 떠오르기 위해서는 더 크고 긴 활주로가 필요하듯이 더 큰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는 더 간절한 기도와 간구, 주님의 인자하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은 필요한 순간에 약속된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보존하시고 모든 상황에서 도와주십니다. 그 속에서도 형통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입게 하시고 피할 길도 예비해 주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간수장은 요셉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더는 간섭할 필요가 없이 요셉은 탁월하게 감옥 전반의 일들을 관리하고 운영해 나아갑니다. 비록 감옥 아니지만 거침없이 나아가는 그 요셉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40장에 들어서면서 요셉에게 우연히 기회가 왔음을 또한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로 1절 말씀에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그러면서 그들이 감옥으로 오는 장면입니다. 보디발은 요셉이 그들의 시중을 들게 하죠. 아마 그들의 필요를 잘 돌보아 주었을 것입니다. 세심한 배려와 돌봄으로 그들은 무척이나 요셉과 가까워졌을 것입니다. 나중에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을 정도로.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씩 사건들을 주도해 가시면서
요셉을 들어 올리기 시작하시는 것이죠. 노예로도 부족하여 감옥에 떨어진 요셉의 인생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패배한 인생, 더 이상 떨어질 곳도 없는 인생의 밑바닥, 희망도 소망도 없는 그런 인생의 수렁 속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오히려 인자하심, 당신의 그 헤세드로 그를 붙드시고 더 생생하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도록 그를 이끌어 주십니다. 그를 통해 주님이 하실 일을 주도해 가시는 것이죠. 그야말로 요셉은 이 욥과 마찬가지로 고난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고난을 맞이한 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잘 보여주는 교과서와 같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이 전부가 아니라 목적이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목적 없는 고난은 없고 의미 없는 고난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연히 겹치면 필연이라 하고 또 인연이라고 해석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되겠죠. 분명 고난 중에 있는 인생이라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면 그 시인의 말처럼 눈과 얼음의 틈새를 뚫고 가장 먼저 밀어 올리는 그 들꽃처럼 다시금 피어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걸 요셉의 일생을 통해서 오늘 보여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을 통해 떠올릴 수 있는 또 예수님을 생각해 봅시다. 온갖 고난과 고초를 이미 체휼하시고 고난 당하는 자들을 위로하실 수 있는 우리 주님이시죠. 오늘도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눈과 얼음의 틈새를 뚫고 밀어 올리는 그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